우리나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나라가 어려웠지요. 그때 북한 공산주의자가 73%였다 그래요. 73%. 그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무주공산이었었죠. 그래서 73% 국민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었는데 이승만 씨가 이렇게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깨우쳐서 우리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6.25 때나 하여튼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이승만 씨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정시대죠. 이조시대나 고려시대 따라 왕정이고 독재 왕정시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저는 확실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운동을 막 한 것도 큰 공로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첫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경적인 나라를 세워서 성경적인 나라가 되어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네 기둥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하나 잊어버렸네요. 법치주의 이런 거.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다 잘 되기는 잘 되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천사 뜨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요. 잘 살아보려고 북한도. 그래서 김일성이 국민들에게 고깃국에 쌀밥을 좀 한번 먹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불량 국가로 나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지탄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나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7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국민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적인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확실해요. 그게 성경에는 이제 이 민수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그 내용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붙들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신기하게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받아서 순종만 하면은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순종하다가도 또 삐끗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불순종하고 격길로 가면 순간에 또 형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주의 역사가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분의 법도를 받아 살고 그분의 율법을 받아 살고 계명을 받아 살고 순종만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에서 전쟁할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단 말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잘 모범적으로 복지가 잘 된 나라인 줄 아는데, 그래서 연금도 주고 농어민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농어민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연금도 주고 노인들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붙들려 갑니다. 아무리 복지가 있어도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도둑질이나 하고 하면 붙들려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기를 치면 붙들려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도 다스리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아플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각각 하나님 형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어겨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계명을 좀 어겨도 괜찮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무서워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도 우리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물을 내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율법에 의해서 형벌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법으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더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너그럽게 봐주겠지.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너그럽게 다 봐주겠지. 내가 율법을 안 지켜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탐욕과 정욕으로 살고 해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도 법을 어기면 즉각 그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법 어겨도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야, 애가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쟁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요. 약해도 적이 훨씬 강해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찮은 적도 내가 그 적한테 죽고 말아요. 적의 칼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2년쯤 됐을 때 그 가데스에 와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 12명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어서 등치도 크고 집도 큼직큼직하고 성도 견고하고 크더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만 미뚜기와 같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냐. 아무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그 사람들 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낙심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한탄했다고 했어요. 한탄했다.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놀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올 때 아모리 왕 시온도 정복하고 바산 왕 옥도 죽이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다 두려워 가슴이 두근두근 떨고 있더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을 우리 밥이다.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는 것이 헐든 날것 같다. 거기서 살면 뭐 노역으로 힘듦이라 하더라도 먹을 거 걱정 없고 우리가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살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고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의 그 행태를 보고 하나님이 낙심을 해서 그래 니들의 말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40일을 정착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너희들 광야에 헤매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 그 낙심한 너희들 그 하나님을 부정한 너희들 다 죽은 다음에 너희들 후손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뉘우쳐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사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늦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지금은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꼭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거기 들어가자마자 다 죽고 나오는 거예요. 죽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금방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방 상황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4절에부터는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에돔 땅으로 딱 질러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에돔의 그 땅으로 직접 가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내가 너희들 해붙이지 않을 테니까 통과 좀 하자 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빙 돌아가게 됐어요. 우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으로 탁 가면 좋은 길로 가면 쉽게 될 텐데 우에 가가지고 나쁜 길로 돌아가려니까 길이 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을 해요. 길이 사납다고. 그리고 길이 사납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왜 여기 와서 이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애원을 하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다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떠나가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놋뱀에 물려가지고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불뱀은 뭐 광해에 아주 독한 뱀이죠.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고집쓰고 안 쳐다보면 그까이 쳐다봤다고 뭐 어떻게 살기를 못 살아. 그럼 그 고집 부리고 지 승질대로 고집 부린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조금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산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주제는 거듭나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영생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처럼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여기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을 쳐다보고 살게 한 것은 순종하게 하고야 순종을 시키기 위해 순종하는 훈련을 위하여서 모세가 뱀을 들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 법도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 믿어도 천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고통이 떠나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법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죽여라 그랬어요. 아멜렉을 침낭해서 아멜렉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때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존경받고 존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멜렉을 멸하라 했을 때 다 멸하라 했어요.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그걸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희망한 자들입니다. 그럼 정욕,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정욕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가로막고 우리를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 성질, 고집들이죠. 이것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멸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백성들이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뭐 소나 양들 막 살찌는 것 보고 이거 너무 아깝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좋은 것들은 좀 남겨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 남겨놨어요. 또 사울도 슬슬 욕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전쟁한테 가서 사무엘한테 가서 지시를 합니다. 사울이 내 말을 어기느니라. 내가 사울을 왕세한 것을 후회하느니라. 너 가서 사울을 가서 저주를 하고 내 뜻을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가니까 사울이 그 진중에 양소리, 소소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이 아멜렉을 칠 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진중에 양의 울음소리는 뭐며 소의 울음소리는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줄을 왕이 몰랐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제사 알문에 드리는 게 뭐하는 짓입니까?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그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속만 썩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겠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버리고 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위를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져서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딱 어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고 딱 하나님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사울에게는 악심이 해가지고 모든 게 뒤지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전쟁 마당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 셋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끝까지 잘 순종하면 죽음도 아름답게 죽을 텐데 계명을 저버리고 순종하다가 저버리고 어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년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웰다행 그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죽을까? 어떤 의사, 중환자실 이런 데 근무하던 어떤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은 중환자실에서는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죽을 때는 참 인공 호흡기 끼고 뭐 이렇게 끼고 아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어떻게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중환자실에서는 죽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가장 복된 죽음은 성경에 그러니까 매일 잘 죽으려면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도 평소에 잘 챙겨서 건강도 무리하지 말고 젊었을 때 힘 있다고 막 너무 무리하면 노년에 반드시 탈 난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너무 혹사하지 말고 잘 챙기고 잘 살아야 노후 죽을 때도 잘 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의 죽음도 잘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산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그래요.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래 사니까 몸이 거기다가 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친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없어지니까 살맛도 나겠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내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가요. 너무 오래 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건강하게 살다. 이렇게 뭐 세상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다 한 8, 90이면 세상 떠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고 이제 먹으면은 뭐 90 뭐 이렇게 되면 몸이 다 약해지고 내 몸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죽음은 내 집에서 가족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지켜보는 데서 죽는 것이 제일 좋은 죽음일 것이다. 그런 그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죽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그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다가 이 세상을 마쳤어요. 이 세상은 야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 쭉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놓고 떠나버리는데 우리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된 죽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계명 안에 살면 모든 것에 다 순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순탄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것은 하나님의 다 받으셨다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뱅뱅 돌고 마지막 때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에 그게 승을 거두니까 싸움도 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고 했는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그 성읍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정탐군을 보내서 여기를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정탐하고 오거라 하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요 조그마한 도시고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거기는 뭐 그냥 거뜬하게 우리가 접수할 것 같습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 말만하게 기분 좋게 한 2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가자마자 다 죽고 온 거예요.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대피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엎드려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쉽게 접수했는데 왜 그 아이성 하나는 왜 우리가 대패를 해야 되느냐 그 조그마한 성.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 계명을 거역한 자가 있느니라. 그를
색출에 내 가지고 처단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그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손쉽게 접수가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거역을 하니까 싹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아이성 하나 그거 접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금덩이 은덩이를 자기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천막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색출해서 그를 돌로 서서 죽이고 처단을 하고 다시 공격하니까 그 뒤부터 또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잘 순종하니까 아주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만 계속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거역하는 순간에 형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 다스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그 법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고 계명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해서 이거 뭐 하나님이 봐줄 거야. 이건 뭐 안 지켜도 하나님이 봐줄 거야.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시기질투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봐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뭐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은 법을 어겼을 때는 즉시 형벌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정욕을 다 잡아 죽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 악함과 내 이 정욕과 성질 고집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해서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한테 내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멜렉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멜렉한테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가 거역하면 계명에 의해서 내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가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악함과 내 악함과 정욕과 성질 고집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그 안에서 죽고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